오늘은 멸망 중에 주신 구원 징조, 멸망 중에 주신 구원 징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이 예언만 말하지 않고 그 시대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장, 오늘 7장, 8장, 9장까지 3장에 걸쳐 말씀을 상고할 건데, 이거는 그 시대 상황, 북이스라엘은 이제 베가라는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들이 가장 치명적인 이 나라를 망쳐들게 하는 짓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상황에 지금 이사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서서 아하스 왕, 남유다의 12대 아하스 왕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경고도 하고 또 구체적인 징조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라 이렇게 권면도 하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남유다에서는 이 7대 여왕 그달랴 다음으로 이 12대 왕 아하스가 가장 악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서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이런 인신 제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왕도 이런 짓을 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도 인신제사까지 한 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서 지금 간신히 살려놓은 이 왕조가 가장 극악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달랴를 처리하고 다시 그래도 다윗의 그 왕권을 이을 사람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돌연변이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16년 정도 재위하고 죽어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유다 나라는. 왜냐하면 그 다음 13대 왕 바로 히스기야가 나타남으로써 다윗의 그 왕권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제2의 다윗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아수르에게 멸망 안 당하고 유다는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 베가라는 왕이 18대 왕인데 그가 이미 나라를 망쳐먹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시대에 이미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베가를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 왕 되는데 9년 만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은 아하스가 지금 멸망을 재촉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두 왕 베가와 호세아가 남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수르에게 멸망을 지금 1차, 2차 당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셔요. 중요한 3가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 역사 속에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인류에게 주실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당시에 두 나라의 상황이 어느 상황에 멸망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놀랍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멸망으로 막바지에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원의 이 언약의 말씀은 더 빛나는 거예요. 왜? 정말 그때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은 과거 BC 700년 때의 말씀을 하신 거지만 지금 AD 2000년에 오히려 이 말씀이 더 빛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 7장에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여기서 처음 말씀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 다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언은 700년대 했는데 예수님이 그 700년 후에 진짜로 오셔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이제 서기 70년이면 멸망을 당할 텐데 예수님이 그 시대에 친히 오셨다고, 구원하겠다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고 사람의 저주를 풀어 먼저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도 바로 그런 징조를 일으켜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하스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당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셔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다고 했느냐? 이 아하스는 지금 저 북쪽의 아수르 나라와 화친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공을 바치면 그 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됐는데 앞으로 자기를 잘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대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랑 이렇게 조약을 맺고 있는데 뭐 걱정 없다. 바로 그 시대에도 아하스는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명석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뜻과는 반대인 거예요.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지 국제 관계 가지고 강대국만 붙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징조를 주시려고 했는데 거절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셔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철들기 전에 이미 나라를 망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진짜로 북이스라엘과 또 그 밑에 아람 나라는 계속 남유다 보고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거니와 또 아하스는 두 나라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는 더 북쪽에 있는 아예 강대국 아수르를 잘 붙잡고 조공 받쳐서 우리는 잘 견뎌낼 거야.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는 내가 가서 구원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가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하스는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나타나므로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18만 5천의 아수르를 멸해서 남유다가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수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바로 적을 18만 5천을 유다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심오한 거예요. 두 번째, 8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2절까지 뭘 말씀했느냐? 남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보다 더 멀리 보셔요. 당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나
그건 징조라고 그랬어요. 징조라는 거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그 미래가 이 징조를 깨닫고 바르게 세워지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도 말년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나라가 태평해지고 뭐 아수르에서도 구원받고 다 이렇게 형통해지니까 마음이 또 떠가지고 교만해져서 그 아수르 옆에 바벨론 나라가 이제 다시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굉장히 훌륭한 나라가 돼 있는 걸 알고 바벨론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고요. 말하자면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을 떨은 거예요. 우리 나라가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이제 바벨론도 우리한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냥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빌미가 됐어요?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제국이 돼버리니까 바로 그 유다 나라에 뭐를 털러 와요? 보물을 털러 온 거야. 그래서 유다 나라에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왜 허물었겠어요? 거기서 보물 꺼내려고, 보물을 그냥 남김없이 꺼내려고 막 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죠. 앞으로 성전이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거다. 그게 바벨론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스룹바벨이 세워놓은 거, 헤롯이 증축한 거, 서기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다시 로마에 의해서 잔멸이 돼버렸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가 안 남을 거라고. 그게 이중으로 예언한 거 이루셨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강한 나라랑 또 화친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건데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라고 예언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친히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게고, 남은 자는 뭐예요? 너희들 할 테면 해봐. 그러나 끝까지 내 뜻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보호를 청하는 자, 그들만 살아남을 거야. 너희들의 머리 굴려서 이루려고 하는 건 다 무너질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사야가 애를 낳는데 둘째를 낳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름을 줘줘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서판에다가 크게 써놓으래요. 그러고 나서 애를 낳으니까 그 이름이 바로 너희 둘째 아들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뭐냐? 이거는 노략이 속히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유다 나라의 멸망을 보시는 거예요. 그 뒷일을 다 알고 계셔요. 노략이 속히 온다. 아수르에게서 오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그 뒤에 바벨론에게서 오는 것이 진짜거든. 노략은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첫째 아들을 주실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7장 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3절. 7장 3절에 보면 이사야의 첫째 아들 이름이 거기에 딱 소개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스알 야숲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첫째 아들 이름을 거기서 거명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스알 야숲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뜻이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둘째 아들한테는 직설적으로 머지않아서 어떻게 한다? 노략을 당한다. 이 나라가를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노략을 당하는 거는 그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후시대를 의미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언제 남은 자가 돌아왔냐? 70년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주신 그 이름이 진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 안 하니까 노략이 속히 와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70년 후에 돌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데 바로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속히 오는 노략을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용은 이해했어요. 이해만 하면 뭐해? 그게 자기에게로 적용이 돼서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겠구나 해야지. 준비 안 하면 노략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참아낸 자가 마지막 때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 마지막 단계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엉뚱한 영웅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신 한 일에 7년이 너희 속죄 기간이다. 그들이 뭐 영광스러운 기간이 아니에요. 7년은 그들 죽어가는 기간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드디어 깨닫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 바로 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막 이스라엘을 또 지나치게 막 사랑하고 막 퍼버주고 뭐 굉장히 또 막 들띄워요. 지금 이스라엘은 들띄울 상황이 아니고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상황에 남아있는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9장에서 대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려고 선민을 통해서 그거를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건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선민들이 죽으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잘라버리고 바로 그 시대에 멸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을 히스기야에게 희망을 걸고 이런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때가 지나가니까 다시 또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하고 여기 9장에 1절부터 7절까지만 그리고 8절부터 10장에 가보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에게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올 거야 라는 걸 다시 강조하셔요.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요. 10장에 다시 뽑아보니까 10장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뒤늦게 이제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거다.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고 뭐고 일절 없어요. 공의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무리 그 민족이 많아지고 강하고 똑똑하고 뭔가 세상에 대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은 마지막 이 언약을 붙드는 남은 자가 구원받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걸 겉모습 봐가지고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들어갈 곳이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힘으로, 이 세상 문명으로, 과학으로 뭐 대단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건 다 인간의 도모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울 나라를 9장 1절부터 7절에 세 가지로 특징을 딱 말씀했어요. 1절, 2절에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하면서 유명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바로 멸시받는 땅,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의 길, 요단 저쪽의 이방을 장차 영화롭게 하기 위한 큰 빛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이것도 이중 예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빛이 임한 곳에 그때까지 가장 멸시받는 땅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그 멸시받고 어두웠던 땅을 처음으로 제일 먼저 빛을 받은 땅이 될 것이다는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민족을 구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잘 살았다면 안 왔을 거예요. 3절과 4절에 그 나라는 창성한 나라다 그랬어요. 이 창성이라는 말은 라바라는 이 원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완성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창성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라바, 메시아의 나라는 라바의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추수하는 농부들의 즐거움처럼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을 거두는 것처럼 그날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바로 미디안 적군을 다 물리친 그날을 딱 뽑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성하실 나라는 이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그 나라는 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얼마나 싸움의 역사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평강이잖아요. 평강.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돼야만 평강이 오지 이 인류사에서는 평강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분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평강을 주실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한 아기가, 평강의 한 아기가 예수라고요. 그분의 정체는 정사와 기묘와 모사와 또 전능한 영존하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는.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7장에서 다시 복습해 본다면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8장에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해서 뭔가 자기들이 살아날 국리가 있을 것 같아도 그들은 다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들에게 바로 완성한 나라를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똑바로 믿고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